식물들은 저마다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여전히 그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에 타면서도 소멸되지 않고 그 향기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뜨거운 물 속에 끓여도 그 향기는 소멸되지 않고 물 속에 용해되어져서 더 진하고 더 강하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잔디를 깎고 나면 깨끗하게 녹색으로 정돈된 시각적 편안함보다는 이 잔디들이 잘리면서 내는 그 향기가 너무나도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꺾이거나 찍힐 때 진가를 향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찍히면 찍힐수록 그 향기는 깊어지고 자신의 몸이 타서 재로 사라질 때 향기로 그 이름에 값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다 타서 재가 되어져도 해롭지 않습니다. 재는 거름이 되어지고 독을 풀어주는 해독작용을 하는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다 많이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무라면 나는 어떤 나무일까? 어떤 열매,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있을까? 어떤 유용성을 지니고 있을까? 나무는 온갖 새들과 짐승이 깃들 수 있도록 품어주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반대로 동물은 타면 독이 되고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이빨, 뾰족한 뿔과 발톱, 무시무시한 소리로 소름 끼치는 위용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힘의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물성에서 너무 살아온 것입니다. 동물성, 이 하수정이 날마다 성해져서 건드리면 물고 쏘아붙이고 끊임없이 영역 확보를 위해서 힘겨루기, 싸움하는 것이 이 현대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향기를 바라고 소용하는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싸우는 존재,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별명은 불다입니다. 에서가 살고 있는 땅의 이름이 에돔입니다. 창세기에서 에서를 불다고 한 것은 이사야 63장에서 왜 불다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피를 많이 흘려서 항상 옷에 피가 묻어 있어서 붉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에서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항상 옷에 흘린 포도주의 흔적이 있어서 이 포도주가 옷에 쩔어서 붉다고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는 세상의 힘을 얻어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성공지향적이고 출세가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 출세에 방해되어지는 사람 가차없이 제거하고 출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성취하고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세상의 기술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폼나게 살고 좀 더 화려하게 살고 좀 더 재미있게 살까 향락에 매진한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행복을 취하려고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을 서스럼없이 죽이려고 했고 출애굽하는 동족들을 품어주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공격했습니다. 이 동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만하게 정착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괴롭히고 약탈해 갔습니다. 동생 야곱의 후손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쟁의 대상, 약탈의 대상, 싸움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은 모두 다 에서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돈과 힘으로 기존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한 달 동안 이 기독교의 진수, 진짜 기독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만 살려고 남의 피를 흘린 에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신천신지를 만들려고 했던 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거룩한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행한 족속, 불행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는 세상에 힘을 얻었지만 천국을 잃어버린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63장에서 하나님이 에서를 심판하실 때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공명정답이기 때문에 말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땅에 솟는 선열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갈등하십니다. 내가 용서할까? 이제 그만할까? 고민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손을 말리면서 심판을 멈추지 말라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맹렬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남의 피를 흘려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한 에서는 이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이 에서는 비참하게 버림받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오감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세속 사람들, 영광과 영성을 잃어버린 세대는 분명히 에서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돈 몇 푼 더 가지고 있다고, 땅덩어리 몇 평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땅평수, 집평수 늘리겠다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은 천국에 하늘에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낼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을 남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는 멸망을 부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의 피가 구원하는 피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무엇일까? 남의 자식 살리고자 자신의 피를 흘린 피, 남 살리고자 내가 흘리는 피, 거룩한 피가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피를 흘려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주님처럼 내가 흘린 피로서 남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출세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귀한 것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께 감동 드리려고 하십시오.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무엇이 담겨 있고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해 하십니까? 하루 종일 온통 여러분의 생각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단 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어놓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일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포항에 가면 김영애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의 가정에서 첫 돌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수류탄과 총으로 무장한 해병대 병사 한 명이 무장 탈영을 했는데 김 집사님이 등교하고 있던 그 버스에 공교롭게도 이 무장 탈영병이 타면서 버스를 납치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올려서 추풍령까지 가게 되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류탄과 총으로 무장하고 다 죽이겠다고 흥분한 상태에 있는 이 탈영병에게 간열픈 곱디고 온 여고생이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저씨를 이해하지 못해도 아저씨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건 실수예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아저씨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포항에서 이 추풍령까지 가는 동안에 이 여고생이 이 병사에게 전도하고 옆에서 기도해 주는 동안에 이 병사의 마음이 동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아저씨, 이거 저에게 주세요. 수류탄과 총을 받아서 같이 내렸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다 내린 것입니다. 김 집사님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주었고 그 소녀의 가슴 속에 품은 천국을 담대하게 전해준 것입니다. 훗날 해병대에서는 이 집사님이 졸업하기를 기다렸다가 이 국방 공무원으로 채용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봉독한 말씀으로 삶의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에 대하여서 성도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인 로마는 당대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당시 사회는 여러 인종과 복잡한 사회 구조, 다양한 가치관 때문에 문제가 항상 복잡하게 야기되어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책, 그 답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에게 보내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윤리, 즉 실천적인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교회의 모든 문제, 개인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하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기독교를 바르게 알리고자 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이 로마서 1장과 11장 사이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이방 종교와 혼합되고 잘못된 이 자본주의 가치관이 혼합되어져서 순수한 기독교는 놓쳐버리고 이 비본질적인 것을 숭상하는 이상한 종교,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른 교회관, 바른 성경관, 바른 신앙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2장은 하나님 뜻에 부합한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하여서, 13장 전반부는 정의로운 세상 권세에 대하여서 존중하라는 것이고,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삶의 윤리, 종말론적인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바르게 살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고, 14장은 형제들끼리 궁극적으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15장 전반부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16장은 모든 사람과 화합하고 절대적으로 분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핵심 부분은 13장 이후부터 15장 전반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성도의 삶은 첫 번째, 화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서로 화합하고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서로 대립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교회, 이 베라 에클레시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평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분쟁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는 크게는 한 가지지만 나눠보면 두 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좀처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헬라파 교인과 이 유대파 교인들이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해서 서로 반목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황을 극대화하여서 좀처럼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속성이 뭘까 하면 이 호모 베라투스, 인간의 속성은 싸우는 인간, 싸우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싸우는가? 왜 다투는가? 중생하지 않는 인간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교회와 성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당파를 이루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기독교를 잘못 알고 이 잘못 오리엔테이션 되어져서 엉뚱한 것을 믿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싸우는 인간에서 화합하는 인간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변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합하지 않는 곳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화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합은 기독교 정신이고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할 역사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화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믿음이 제일 크므로 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침묵할 때, 내가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소리를 내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점 더 악마적으로 변해갈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원어로 아스테눈타입니다. 병에 자주 걸리는 사람, 아파서 잘 들어 눕는 사람, 수시로
잘 변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스티스, 믿음이란 단어는 이 성당이나 이 궁전을 건축할 때 대리석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대리석 벽이 깨어져서 이 흠이 생긴 곳에 이 화공이 이 벽에 그림을 그릴 때 이 떨어져 나간 곳을 감쪽같이 본드로 땜질해서 붙여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 땜질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그림이 손상되어지고 흉측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그린 그림이 손상되거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벽돌이 깨어지지 않아서 떨어지지 않는 그림의 상태가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잘 변하는 것입니다. 조직에 이익도 되지 않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 나보다 못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깨어진 상태, 이 손상된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독교는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에서는 평생 자기를 기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 그 결과는 하나님도 말리지 못하는 무서운 심판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이 약한 자인 아스테눈타와 믿음이 강한 자인 이 디나토스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매사에 양보하지 않고 갈등과 반목으로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교회 일에 있어서 힘 없는 자들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힘 없는 자들이 하는 일에 힘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늘 갈등, 분열의 조짐이, 갈등이, 긴장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강한 것은 사랑으로,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강하기를 원하느냐? 서로 사랑하라. 향나무가 지킬 때 독을 내뿜지 않고 향기를 바라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진짜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향나무 같아서 누가 너를 찍을 때, 너의 원수가 오랜밤을 칠 때 너는 화난 맹수같이 싸우지 말고 너는 향기를 토해서 너의 진가,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을 드러내어라는 것입니다. 당대 로마 교회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이 절기 문제와 음식 문제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나 부활의 날 주일에 지키나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한 고기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의 문제는 율법과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가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주도권 헤게모니를 잡느냐 하는 이 배틀, 주도권 싸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음식과 절기는 핑계에 불과했고 율법을 빙자하여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자들에 대하여서 처단하는, 자신들의 정적을 쳐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절대화하여서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치졸한 타락의 극치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척적이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연약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사단이 불어넣는 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태와 간섭을 빙자하여서 형제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사랑은 구석과 간섭을 넘어서 지식과 경험, 지역과 인종을 넘어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심성처럼 예수처럼 거칠거나 사납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끝까지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세에 우리 서울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많이 발견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